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진리와 하나님의 도, 진리와 하나님의 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야기, 이 본문의 시작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은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끝을 알고 가니까 그렇게 들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할 때 이 책잡는다는 말이 언제 쓰는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올무를 놓는다, 덫을 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덫을 놓아서 사냥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냥하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냥꾼이 그 사냥감들 보기를 어떻게 봐요? 내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죽고 사는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이거를 죽여 살려. 이거를 우리가 또 여기서 조금 더 살게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의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늘 이렇게 의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9장 21절에서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더 씌운다 이 말이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고 이렇게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시편 140편 5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은 무엇일까요? 본인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이렇게 딱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공은 고사하고 예수님께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덫으로 잡으려고 했는가? 맨 처음 시작에서 벌써 이들의 음모가 드러납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냈어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탈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이런 독립운동가들, 민족주의자들 아니에요. 애국자들, 그렇죠?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자신의 일신의 영달과 가족의 최소한의 그런 안전조차도 뒤로 하고 그저 빼앗긴 이 나라의 봄을 위하여 자신들의 인생과 자신들의 생명과 가족들 모두를 다 바쳤던 그런 민족 지도자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친일파 놈들이죠. 그래서 일본을 등에 업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던 그 놈들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 부자들이 지금도 그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하여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말하자면 독립운동가,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좀 껄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워낙 백성들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헤롯 당은 누구냐? 이 헤롯 당은 바로 앞잡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잘 아부하고 거기에 빌붙어서 로마 황제가 준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의 종노릇을 하며 자기 동포들을 괴롭히고 고혈을 짜먹던 그런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거예요? 이 둘 사이는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정반대잖아요. 왜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불 지르고 총 쏘는 게 누구예요? 친일파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헤롯 당은 다시 말해서 로마의 권세를 입어서 그걸 가지고 호사를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문이 되는 겁니다. 소문이 도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집도 뺏길 거고 재산과 권력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바리새인은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랬냐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 같은 거 있어요. 근데 말씀이 왔을 때 말씀 앞에 팍 이렇게 불꽃 튀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경건과 그런 인격과 그런 신신한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빛이 오니까 내가 빛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빛이어야 되는데 저 큰 빛 때문에 내가 어둠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그 큰 빛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반딧불이가
내가 제일 밝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형국입니다. 이 둘이 지금 같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더군다나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뭐냐면 로마의 이 정치 권력에 대한,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 권력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로마 황제의 권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바리새인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외국 세력이고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반대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은 없어요, 이 세상에. 또 뒤에 가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걷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든 정당하지 않다고 하든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둘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을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헤롯 당원에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은 뭐예요? 옳지 않다. 왜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둬가냐?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헤롯 당원은 그걸 곧바로 황제에게 보고를 해서 그럼 반역자가 됩니다. 그럼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것도 정당하다. 어쨌든 지금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가 로마 황제니까 세속의 권력에 굴복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매국노예요. 봐라, 너희들 예수가 메시아라 그랬지? 민족을 배반하는 메시아가 어딨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쏠려 있는 그 민심을 이반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해서 예수님 없애는 그 일에 대동단결해서 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리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진리가 없었을 때는 서로 반목하던 사람들도 진리를 없애는 일을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갈라지죠.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중세에 있었던 그 전쟁들을 보세요. 그 파벌 싸움에 무슨 교단이다, 구교다, 신교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치러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나서 득세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또 쫙 갈려가지고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은 한편으로 오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들의 목적은 오직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리려고.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14절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가관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여기서 아노니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뭐예요? 아주 네 가지 없는 질문이에요. 아는데 왜 물어봐? 다 안다면서 왜 물어봐? 이게 뭐예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이 뒤에 나오는 이 세금 문제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국론이 백성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이때 그 반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의 사람들은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침략자들에게 세금을 낼 수 있냐?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혁명 세력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헤롯 왕과 같이 아니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민족이 잘못하면 몰살당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균열과 불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이렇게 해서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둘이 만나서 통일할 수 있겠어요?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통일할 수 있어요? 남한 북한은 고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당과 야당 두 정당이 지금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우리라도 정신 차려서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똑바로 해서 일단은 이 나라를 세웁시다. 뭐 이렇게 할 일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돼요. 대통령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요, 국회의원들이 딱 마음 모아가지고서는요 오히려 회개하고, 야 이거 너 대통령 나 대통령 뭐 니네 정당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국가적으로 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망신을 당했는데 대통령 하나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망신당했지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정당이고 뭐를 떠나서 오직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살리자. 사실은 백성들은 이미 그 일을 했습니다. IMF 때요. 세계사에 남을 일이에요. IMF 때 금반지, 돌반지, 결혼반지, 심한 경우는 이 금리빨까지 뽑아가지고 내는, 이거는요 세계사에 남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그런 저력이 있는 국민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가 당파가 문제가 있죠.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백성들에겐 그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대의를 위하여 그렇게 대동단결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백성들에게도 그런 힘이 있는데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야 오죽도 훌륭하시겠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안 돼요. 알면서 물어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는 내용이 뭐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지금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말들이잖아요. 이게 다 구약의 인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렇죠.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한 분이시죠. 옳은 말을 하는데 지금 뭐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살던 세리와도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드셨고요. 또 그 나라의 그 로마의 그 녹을 먹던 그 관리들과도 만나셨고요. 부정한 여인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혈루병 걸린 여인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던 여자들과 아이들 모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어떤 문제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안 할 수 없겠네요. 차별 안 하시니까요. 지금 이렇게 역으로 예수님을 빈정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말들은 사실이죠. 이들의 의도는 못돼 먹었지만 말하는 그 말 자체는 참이죠. 맞죠. 이게 진리라는 게 이런 거죠.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우리가 이거를 시비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서로가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의 이득이 다른 한편에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쟁 관계예요. 그런데 진리는요, 이 적들조차도 모두에게 좋게 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에는 적이 없어요. 원래 논리적으로 따지면 진리라는 것이 이런 절대적인 것이어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알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면서 물어봤다면 그 의도가 아주 못돼 먹은 것이고, 또 물어보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그 외식함을 아셨다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들이 질문하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래서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거론한 문제, 바로 이 세금의 문제는 어떻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현안이었고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입니다. 대충 봐도 누가 잘못됐고 누가 못된 여자인지 뭔지 알겠어요. 벌을 주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냥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법대로 하려니까 이게 안 돼. 뭐 뇌물수수죄도 적용을 못 해가지고 끽해봐야 5년 이하로 뭐 살게 된다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보면 엄청나게 잘못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평생 가둬놔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무슨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 기자들 째려보고 그 신문 받으면서 이렇게 오히려 후배들 놓고서는 이렇게 뭐 나중에 내가 나가면 너희들 위험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신문을 받고, 신문을 하는 검사들이 뭐 선배님 이러면서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부조리적인 상황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어떤 답을 준다 하더라도 책잡을 수 있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그 자리 앞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왜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냥 도와달라고 하지. 너희들 그거 진짜로 급하잖아. 그냥 도와달라고 하지.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땡깡 피지 않아요? 힘들 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다. 그건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이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날 시험하니? 아니 좀 어려운 문제 없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좋은 걸로 복으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왜 이래요? 이건 왜 저래요? 이거는 왜 또 뭐 짜요? 돼요? 뭐 물이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너무 싫어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럼 너희들이 정말 구원이 필요하면 내가 구원해 줄 텐데 너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니?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고 시키십니다. 데나리오라는 것은 동전을 말하는 거죠. 동전을 가져오라고 해서 동전을 누가 있느냐? 뭐 요즘 우리 동전에도 이렇게 글자가 새겨 있고 뭐 탑도 있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때 동전에는 로마 황제가 이렇게 새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 새겨 있냐? 황제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주인인가 보지 그거에. 그래서 아주 명확한 진리를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런데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시니 17절 끝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왜 놀랐을까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요. 왜 놀랐을까요? 원래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이니까 낙심하고 한숨을 쉬며 돌아갔더라 하든지, 아니면 버럭 화를 냈더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바로 이 헤롯 당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겠는가? 첫째로 이 놀란 까닭은 그 참 진리의 가르침에 놀랐던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현실의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다 어차피 또 나올 거야. 이렇게 하다가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뭐가 있겠지. 이러다 흐지부지하고 말 거야. 옛날에 어떤 대통령도 몇 천억 있었는데 지금은 10원도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어렵게 산다네. 이런 식으로 또 갈 거야. 이게 이제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해 주시면요, 깨끗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동안 왜 우리가 막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랬던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정확한 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답을 얻으려 온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고, 또 어떤 답을 한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에겐 걸려들어서 로마의 그 권력으로 죽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든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인 답을 주신 거예요. 죽이려고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그래서 이 진리에 놀란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러 왔는데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놀란 거다. 그러니까 이들의 놀람의 이유는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로는 그 진리의 가르침 때문에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길이 없는 것 같았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으니까 놀랐고, 또 사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이러 왔는데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들의 비참함을 알고 백성들의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반목하며 다투는 그 일을 알고, 또 반란을 일으키다 총칼에 죽고 가족이 서로 이별해야 되는 이런 아픔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리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이것을 역으로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들이 지금 물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 땅의 문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나라 얘기를 꺼내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아.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맞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왔던 이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해요? 쿵 하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든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질긴 분이에요.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찍히면 그대로
그대로 따라와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물어보진 않으셨는데 이 대답 속에서는 역으로 지금 그들이 물어봤는데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그것이 이 사람들의 양심에 다시 되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되질문이 온 거예요.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는데 그 진리로서 답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반대로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옳으냐 드리지 않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답을 해줬는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는 양심에 콩 하고 충격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취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죠.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데려다가 로마 황제의 소유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의당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일을 취하고 있느냐? 헤롯 당원들에 대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미로 묶어서 로마 황제에게 줄줄이 끼어서 잡아가는가? 이렇게 되질문하는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 이게 옳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진리는 우리에게 되물어요. 너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하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물어보는데 너는 내 앞에서 너는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되물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나님도 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하나님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물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대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이런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물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묻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소망 안에 거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 그때는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떠한 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답을 몰라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대답이 들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옳으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맨 앞에 13절에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도 마치가 보내는 일이 계속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끊임없이 보내집니다. 누구를 잡으려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으려고 요 마음속에 이 마귀라는 놈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동시에 보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래야 옳습니까? 저래야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어떻다?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과거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것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각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오늘 하루의 일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어떠한 상황,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암담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바로 그런 순간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왜 이랬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하고 분석하고 그걸 아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뭐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진리의 질문에 답해야 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끙끙끙 끌어안고 그거 응답해달라고 대답해달라고 기도로 매달렸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딱 얼음 굳혀놓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일을 바꾸실 것을 믿고 묶어놓고 오히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쿵! 너는 내 앞에서 옳으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참 진리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희들은 참 진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진리로 넉넉히 살아갈 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불행이 있고 한숨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를 그만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때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우선하며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주셨던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진리의 빛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죄와 이 사단의 이런 책략에서 우리의 신앙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음모에서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